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16번째 기초편으로 히브리서 1장 8절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일체론자들의 일부는 이 구절에 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과연 성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성자 하나님이 있다고 이 구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이 구절에 하나님, 즉 헬라어로 데오스 앞에는 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호데오스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아들에게 실제로 적용된 말씀은 8절에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이게 아니고 9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십시다. 내가, 여기에는 내가 곧 아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는 아들이죠. 너의 하나님 곧 아들의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의 동료가 누구이고 또 그 동료보다 더 승하게 곧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원래 당신의 라는 뜻인데 우리는 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보좌들이 아닙니다. 보좌가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하나님한테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내가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곧 아들의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너에게 또는 아들에게 또는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아들의 동료보다 승하게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시기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성경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는 이 구약성경 시편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왕, 곧 아들을 가리키고요. 왕의 하나님은 하늘 보좌들이 아니고요. 보좌 하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아들한테 붙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한테 너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9절과 시편 45편 7절에서 왕, 곧 너라고 하는 그 아들의 동료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동류인 성령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을 더 승하게, 즉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일까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마시아흐,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누구한테 부을까요? 제사장과 왕, 선지자한테 붓지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메시아이지,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선지자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관사가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제, 아들과 같은 아들들보다 뛰어나게, 아들보다 머리 되게, 아들 중에 머리가 되게, 한 세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5장 16절에서 이어갑니다. 왕, 다시 말하면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이 말씀은 원래 선왕이었던 다윗 왕을 바라보고 다윗 왕을 예수 그리스도, 땅의 모든 걸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 그것의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 말씀에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삼일체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풀어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왔고, 그 아들 하나님들이 또 생기게 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고요. 아들 하나님의 열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조상들, 할아버지 하나님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위에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 전 세계 군왕이 누군가요? 만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로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큰 대왕이고 거듭난 또는 부활에 참여한 생명의 부활에 나온 모든 자들이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죠. 천년왕국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건 물론이고요. 이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천년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새 땅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할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칭송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펠링이 달라요. 이렇게 야다가 되면은 칭송하다 또는 찬송하다 또는 고백하다라는 뜻이고 알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만약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라면 삼일체론을 따라서 이렇다면 그럼 왕의 아들들은 아들 하나님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의 열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들 하나님들만 여럿이 있는 가족, 족보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족보가 없습니다. 천사들한테도 그런 족보가 없고 혈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족보가 있고요. 따라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삼일체로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절부터 이미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앞뒤 구절, 문맥들을 무시한 채 한 구절에서도 일방적으로 한 부분을 떼어내서 교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은 제일 계명에 완전히 위배되게 만들다. 이거는 계시록 22장에 예수께서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신 그 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선지자들과 조상들은 다 혈육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이고 종은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태어난 아들은 유업을 얻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바로 땅의 모든 걸 물려받을 왕될 그러한 다윗의 실체가 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저로 말미암아, 저라는 말은 아들이거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말미암아 이 말은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아담도 지으셨다 그러면은 아들이 아담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는 통하여 또 그로 인하여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여기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할 때 믿음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방법, 수단, 과정이죠. 왜 지으셨느냐?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보사로 삼으시고자 지으셨다. 같은 구절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곧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 존재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더 쉬워요.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 많은 에이콘이 있잖아요. 그 에이콘 어떤 걸 클릭하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에이콘에 맞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클릭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되고요. 그 형상은 어떤 빛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완전 광채이십니다. 영광의 완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위엄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그런 시어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엄은 추상명사이니까 좌우가 없죠. 하나님도 앉으신 데가 없이 좌우 상하 어디나 다 계시는데 왼편 오른편은 없잖아요. 이 우편은 후사의 자리에 세우다. 능력으로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다. 그런 의미로서 우편에 앉혔다. 내가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서 내 우편에 앉혔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설명은 우편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만큼으로 그냥 넘어가겠죠. 이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후사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저가 아들입니다.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천사는 어떤 존재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천사보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받았다.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가문의 후사다. 그런 의미로 2번이나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낳으신 아들이 돼 형상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항상 나 야훼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삼일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신구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과 같지요. 그럼 이게 동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맏아들은 의미를 누구나 다 알지요. 장자, 곧 아들들 중에 맏이라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앞뒤 9절도 무시한 채 일부만 떼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교리를 만들되 10계명의 제1계명을 바꾼다. 아주 무지막지한 범죄입니다. 맏아들,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라면은 많은 아들들도 아들 하나님들이 돼야 되잖아요. 후사란 말씀을 13절부터 보시면은요. 물론 모든 천사에게 경배하라 했으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사람으로서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위하여 경배하면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경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기에게 경배한다. 아기 하나님한테 경배한다. 아니잖아요. 아기 하나님 안에 계시는 바로 아기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아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 숭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분을 경배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하셨느냐. 이 우편에 앉는다 이 말씀이 바로 후사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이에요. 후사들. 예수님은 후사 중에 맏아들. 거듭난 성도들은 후사들. 그 아들들의 형제. 아들들과 함께하는 맏아들. 자, 이 말씀에서 맏아들이란 많은 아들 하나님들의 맏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천사는 후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곧 거듭난 성도들 또 맏아들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지 아들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대제사장이고요. 대왕이고요. 그리고 아들들도 제사장들이고 왕들이고 후사라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겉사람은 육신으로는 그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제사장에 관해 성결의 영이라고 야훼께 성결이라고 기록을 한 표를 붙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 서신에서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홀로 한 분이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똑같은 한 분이라고 말하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당연히 부활도 없죠. 이는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속사람은 제사장, 겉사람으로서는 어린 양이 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바로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성전, 아버지 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children이면은 또한 후사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후사예요. 뿐만 아니라 맏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만유의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몸, 그 형상을 본받게 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같은 형상이 되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는 승함, 또 뛰어남, 우월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으로 가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 요 기름 받은 자라는 말은 그 마시아흐입니다. 그 메시아를 대적하며 구약에서 하나님은 야훼라는 성함으로 옛 성함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새 성함은 하나님의 새 성함은 야훼에 예수아를 더하거나 호세아를 더하여서 예호수아가 됩니다. 예호수아는 완전한 그 하나님 유일하신 분 스스로 계신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에서 예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 누굽니까? 야훼를 가리킵니다. 계신 자들이라면은 삼일체라 주장하겠지만 자들이 아니고요. 나 야훼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부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입니다. 나의입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 말씀이 시편 45편과 똑같습니다. 일치하는 거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훼. 그분이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 메시아가 되게 하셨거든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아들 저는 너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원문의 마시아흐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한 분, 모노입니다.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 했습니다. 같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안에 세 분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기름 부음 자기가 부은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죠. 저터러 아들터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영원히 제사장이면 영원히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 태어난 분입니다. 천사들 아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산 소망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만들었다, 피조했다, 창조했다 그 말이 아니고 낳았다 하셨고, 낳은 아들에게만 후사로 모든 걸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아까 시편 45편의 말씀,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으로 가보시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진리라는 말인데요. 알레the이아인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망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신 마귀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와 싸운다고 그런 구도를 만듭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한 거죠.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걸 멸하시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그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장차 영원히 만유를 다스릴 자들, 그들입니다. 만왕들이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굴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릴 것이고, 시편 2편을 성취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서신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아들을 형상 삼고 영원히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서 예수님의 신격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라고 하시는 증거와 같습니다. 따라서 야훼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스스로 계신다 의미로 야훼라고 붙여진 이름인 것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분만이 야훼 이름의 모음을 아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신명 사음자 안에 무슨 모음이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지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성함, 옛 성함을 지금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발음할 수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지 아브람을 믿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신으로 믿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은 많은 아들들이 한 남편, 한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판단하러 오실 그러한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군요. 네. 이번에 20장으로 계시록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많은 자들이 있어. 여기는 보좌들, 땅에서 왕들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복수이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 앞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아까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사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둘째 부활에 나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똑같이 살지 못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에 던져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맏아들로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많은 아들들이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요. 제2위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전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대왕, 대선지자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여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새로운 영원한 성전입니다. 부활한 몸이라고 해서 죽었던 양이 부활했을 때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했고요. 죽은 돌로 지은 성전은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속사람으로 제사장, 그리고 겉사람 부활한 몸으로서는 성전의 머릿돌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등이 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면 21장에서는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 땅의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문들을 낮에 닫지 않는다 했는데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종기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온다. 누군가요? 만왕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가증한 일이라고 할 때 예레미야 같은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우상숭배를 가장 가증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음료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는 거짓말하는 자, 한 분 하나님 외에 2위도 있고 3위도 있다. 아주 흉악한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거를 뒤집다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 시편 2편에 예언된 예언과 약속이 다 성취되고 아들에게 입맞추고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유를 유업으로 받고 왕노릇할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인격은 대제사장 어린 양이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의 머릿돌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인격,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 보좌로부터, 보좌들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보좌 하나. 우리 삼일체면 보좌가 셋이겠죠. 좌우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도 없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앉으신 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는데 좌우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무지몽매한 소리를 하는 것들이죠. 어린 양의 보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종들입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섬기며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냅니다. 그의 이름들도 아니고요. 그들도 아닙니다. 자, 저희는 복수이지만 하나님은 나 야훼입니다. 다시 밤이 없고요. 등불과 햇빛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 주 곧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도마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늘나라를 다스린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겁니다. 한 분의 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보이지 않으시며 볼 수도 없는 영이신 주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낳으신 아들을 통해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버지와 사람인 메시아인 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감사합니다.